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겨자씨 하나일 만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던 시절, 그때 목사로 봉직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무척 사랑하고 아끼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고 컨디션이 몹시 좋지 않다고 하면서 저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가진 나름의 강박관념은 목사가 기도하면 즉시 나아야 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능력 있는 사역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가운데 가득 찼기 때문이었죠. 그런데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기도하면 그 자매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혹시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가끔 나 스스로 아프거나 힘들어서 기도했는데 별 차조가 없었던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터라 여러 생각이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의 솔직한 마음은요, 그냥 그런 요청은 나에게 다시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가득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절하고 진지하게 부탁하는 자매의 청인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여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 아주 진실하고 간곡한 심정으로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쯤 기도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귀신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어떤 사람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좀 낫도록 요청했지만 실패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과 3명의 수제자 그룹은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병행본문인 마가복음에 의하면 남겨진 제자들은 그때 서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이유인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에 걸린 아들을 못 고친 까닭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었을 텐데 하필 스승님이 다른 3명의 제자들과 어디론가 가던 그 시점에 환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으나 실패했고 그로 인해 무척 난감한 처지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으니 남겨진 제자들은 반가운 반, 또 머쓱한 반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무리는 그제야 제대로 된 무언가가 나타나겠거니라는 기대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자,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는 표현은요, 단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구체적으로 제자들만을 지칭하면서 꾸짖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죠. 영어 표현을 보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단어는 unbelieving and perverse generation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수의 어느 한 무리나 개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과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즉, 그 당시 분위기가 믿음이 없고 사악했음을 지칭하는 말이죠.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서기관들과 무리 전체가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였다는 것을 질책하신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아이를 고치십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제 조용히 따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즉,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아이를 고치지도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기적을 발견하곤 하죠.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자가 회복됩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별로 이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문제는요, 그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 예컨대 제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했을 때는 두려움 반, 기대 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세상에 사시는 분이시니 그분이 행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어떨까요? 다른 말로 그런 경우가 나한테, 내 경우로 다가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병자를 놓고 기도한다고 했었을 때 바로 회복되거나 치유되는 경우는 그리 많이 발견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병 고침의 은사를 가진 것도 아닌 내가 누군가를 고친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들도 못 고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를 고치지 못하는 것도 결국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일까요? 그냥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일단 문제는 일단락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왠지 뭔가 개운치 못한 그런 감정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병자가 나았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안 나으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결과를 가지고 믿음이 있고 없고를 논한다는 건 결국 경기에서 졌으니까 실력이 없는 거고 이겼으니 실력이 있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참 편리한 방법 아닌가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죠.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가 그냥 바란다고 그게 믿음일까요? 또 원한다고 그게 믿음일까요? 거기에 그냥 된다고 확신하면서 그것도 믿음일까? 믿으면 믿음이겠다라고 말하면 그것도 믿음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는 믿음은 또 무엇이 다를까요? 그냥 나는 천국 가겠지라고 믿으면 그것도 그렇게 천국 가게 되는 그런 믿음일까요? 저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거야 라고 내가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실패하는 것이 될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에서 중요한 건요, 관계성과 대상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누굴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는요, 그분은 나를 구원할 만한 충분한 능력과 역량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과 나의 관계성이 사랑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과 태도를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적인 측면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을 받아들이지만 그 역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그 방법이고 우리는 그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따를 따름입니다. 신앙에서의 믿음은요, 자기 확신과는 많이 다릅니다. 처세술이나 자기 개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된다고 믿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신앙인의 믿음은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고 그건 그분의 뜻과 계획에 순종함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간질에 걸려 아들을 고치지 못한 건요,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실력만을 의존했던 까닭입니다.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고요. 그들은 그 권능을 사용해서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고쳐냈습니다. 그리고 무척 기뻐했죠. 그런데 왜 지금은 못했을까요? 그때는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과 방식대로 이루어짐을 간구했던 것이라면 지금은 그때의 그 경험이 자신들의 실력인 줄 착각하고 스스로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을 그들이 사용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최소한 예수님 안에서의 진짜 믿음,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과 이름을 철저히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행했는가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방식대로 이루어짐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고요. 그대로 되어질 걸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죠. 이제 다시 처음 제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아프지 않게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자매에 대한 저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5분간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한 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바로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매는 머리가 아팠고요. 컨디션도 별로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자매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당장 아무런 변화도 저는 발견할 수 없었고요. 저는 그 상황에 무척 낙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자매는 언젠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상태가 참 많이 좋아지고 많이 회복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자매가 얼마나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사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요. 최소한 하나님께 자신의 질병을 맡기고 저에게 찾아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면 좋아질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이 그 당시 저보다는 훨씬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뜻에 따른 결과만을 받아들이기로 정한 것이고 그렇게 믿고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찾아왔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잠잠히 그때를 기다렸고 그 결과를 그녀는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누렸던 것이지요. 당장의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의 현실과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실행과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조종하고 좌지우려고 나서는 순간 시험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최소한 하나님은 제한적인 우리 인간보다는 훨씬 많이 깊이 그리고 자세히 아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부모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가 미리 그 과정과 정답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성공과 실패를 논하려는 그 태도만 버리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안에서 저는 그분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비록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분 안에서 선하게 인도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 펼쳐지기를 믿습니다. 그게 제가 그분에게 가진 아주 작지만 소박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믿음대로 그 확신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온전한 관계성 안에서 기도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의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샬롬.